한국에 한때는 농업이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농업이 주였고 또 농업이 잘 돼야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또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을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마을의 어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동네의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런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로 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깨지고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사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그런 기준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시기나 이런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초기에는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나름대로 그 가족별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런 게 이제 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월이 가면서 아버지의 권위도 이제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의 틀이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 나에게 유리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 사회가 평화가 깨지는, 사회 평화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족들 간에도 어떤 그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그 공동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며 세워 나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화란 말을 그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해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평화죠. 우리가 평화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전쟁, 이게 반대 개념이 평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풍요로운 것, 그러니까 모든 그 곡식이 잘 돼가지고 풍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샬롬,
모든 하는 일이 잘 형통되고 이제 잘 되어지는 것도 샬롬이라고 됩니다. 이제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 as possible as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으로. 그 대상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라, 샬롬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디 가는지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느냐?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를 전하고 또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 박사가 이런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뭔가 아주 대단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1절 상종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잘못이거든. 마음의 양심에 그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친구에게. 아마운 게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고 화해에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냈습니다. 반응이 없어. 두 번째 편지를 또 썼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깜깜무소식이야. 네 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어. 다섯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주 그냥 차갑고 상종을 앓던 그 친구가 5분도 안 됐어요. 마음이 싹 녹아져가지고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나 도구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셀폰 가지고 또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손가락 몇 번만 하면 즉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그냥 갑니다. 네. 답이 10초도 안 걸려서 5초도 안 걸려서 답장이 와버려요. 그렇게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저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은 통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얼굴을 보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탐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 내 이웃이 가까운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뭐 몇 개월 후에 어떤 사람 뭐 5년 후에 발견되기도 하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평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내가 이제 정말 화평하지 못한데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할 수 있으면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뭐 해봤는데 안 돼. 한두 번 하고는 그냥 포기해버려. 그래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때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또 화평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하루 중에 이제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 빚진 자를 오게 가지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 자신부터도 용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정말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뭐 나름대로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앞만 봐도 번질번질하고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용서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죠. 사도가 들어가 예수님께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최대한 설마 그러면 아마 예수님 한 5번만 용서를 하면 그럴 줄 알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평화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또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게 있습니까? 갈등한 거 있습니까? 아니 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빨리빨리 준비 안 해? 속에서 미움이 막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제 교회 왔는데 사람들 보니까 얼굴은 또 웃음으로 띄어야 되고 속은 막 부글부글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용서하는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준 사람, 내가 당신 용서해. 그리고 피해 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하느냐?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그 참 어붓 형제지만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처음에 죽이려고까지 했죠.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려고 할 때 낙타 뒤를 쫓아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17살짜리 소년의 마음속에 형제들 때문에 팔려간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에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지만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바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집안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인가? 너무나 잘생긴 게 쥐죠.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기는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셉이가 13년 동안 지나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네들을 벌하지 않냐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용서했을 때 그는 더 큰 축복을 하는 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케 하는 평화를 찾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고 또 이 각박한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은 상당히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화평케 하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좀 손해를 봐야 돼. 이게 장사 속으로 하면은 이 계산을 따져가지고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피스톡, 이 평화회담을 할 때는 한쪽이, 다른 한쪽이 조금 양보를 더 해. 그래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똑같이 팽팽하게 이제 내 것, 네 것 따져가지고 이러다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는 완전히 손해라는 장사를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 어떤 손 차익을 이제 따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본받는다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십니다. 손해보세요. 좀 손해보세요. 내 자존심 손해보는 것 좀 보세요. 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것만 인정해주면 되겠는데 안 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하찮은 거 가지고 다투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복마는 자라면 또는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손을 보세요. 먼저 손을 내밉시다. 먼저 사과를 합시다.
아까 에밀 브루너 그 신학자처럼 먼저 화해 편지를 보낼 때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손해 봤을 때 그 우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평화가 깨진, 관계가 깨진 그런 경우들 있습니까? 우리 좀 손해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허용하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제 자신부터도 이제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좀 더 여유있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흔히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서 깨닫는 게 많죠. 더 늦기 전에 우리 한번 손해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실된 사랑을 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하려면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그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란 이제 정말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이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공급하는 그런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실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어떻게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는 I forgive you 해놓으면 딱 우리 그 책에 딱 마음의 책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생각 안 나. 근데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길 때는 그 옛날에 있던 거 다 드러나오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진실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제 같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실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젊었을 때 이제 자기의 의붓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외국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다시 불러왔죠. 불러다 놓고 몇 년을 내팽개쳤어요. 아마 속으로 미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아들 아니에요. 용서해서 데려왔으면은 데려다 놓고 그 정말 한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화해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 결국은 반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사랑한다면은 진실된 사랑이라면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합시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아무개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것이 안 좋아 라는 생각이 들면 불러다가 얘기합시다. 어떤 때는 두려워서 못하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더 큰 그런 잘못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와 더불어 이제 평화를 이제 추구하려면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샬롬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참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그의 갈등이나 또는 그 고독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는,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찾지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화평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대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 어느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어느 할머니의 그 유품 중에서 이런 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어떤 각박한 사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다지 똑똑하지 못하고 성질 모르는 괴파하고 눈초리는 흐리멍텅한 할망구 일테죠. 먹을 때는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거나 하고 당신들이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요 하고 소리질 때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노인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바로 당신들 눈에 비친 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봐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이라도 바로 보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거분거분 풍부대로 음식을 받아먹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말해주게요. 나는 10살짜리 소녀랍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죠. 나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내가 어느덧 25살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안식과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고 내 품에만 안겨 있지 않더군요.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났지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울며 지내지만은 않았지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였죠. 그러나 암울한 날이 다가왔죠.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네요. 내 아이들은 자기들 아이 키우느라 바쁘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 잔인하답니다.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지고 우아했던 기쁨과 정열은 나를 떠나버렸네요. 한때 심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자리에 이제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내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살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내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하죠. 그리고 사랑도 삶도 다시 살아보고 싶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네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내가 괴팍한 할망구라고요. 제발 나를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우리를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평화를 갈구하고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살아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렇게 애로운 이런 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 아멘.